할렐루야. 비가 오는 가운데도 오늘 수요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기쁘네요. 예, 기쁘시죠? 예. 올겨울에는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셔서 난방비가 많이 안 들게 해주셨어요. 날씨가 그냥 많이 안 춥고 또 이렇게 비라도 적절히 내려주어서 가뭄에 들지 않도록 또 비를 또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딸은 겨울은 겨울답게 좀 한번 팍 추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그러는데, 추우면 없는 사람 힘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쁘고 좋은 거, 감사한 것만 많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야곱이 라반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해요. 저 동방의 하란 땅에서 그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 아버지가 있는 이삭, 아버지가 있는 저 가나안 땅 부엘세바로 이렇게 출발해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아내들, 자식들, 모든 소유물들, 그가 올 때는 빈손으로 저 외삼촌 집에 피신 나오듯이 집을 떠나 형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가고 혼자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20년 동안 아내가 넷, 자녀가 12, 그리고 수많은 양떼, 소떼, 그 다음에 노비들과 함께 그냥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 사건이 있죠. 그의 아내 라헬, 야곱이 제일 많이 사랑하고 품고 있었던 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뭘 훔쳤어요? 뭘 도둑질했어요? 드라빔. 이 드라빔을 그가 도둑질했다고 오늘 성경에 도둑질을 해왔어요. 몰래 속여서 그거를 훔쳐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야곱과 함께 저 가나안으로 집을 떠나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라반이 가장 바쁜 시기, 이 유목민에게 있어서 1년 농사와도 같은 양털 깎는 축제입니다. 축제. 그리고 양털을 깎아서 그 깎은 털의 무게를 따라 또 팔면 돈을 벌고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다 붙어서 또 라반의 식솔들, 형제들, 아들들 다 가서 이 양털 깎는 때, 그리고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야곱은 조용히 알리지 않고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3일 만에 그 사실이 라반에게 알려졌어요. 라반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지난 20년간의 하란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 그리고 또 여러 선택의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럴 때,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인생 중에도 이렇게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아버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에 벌어졌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야곱이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에 그는 어떻게 이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했느냐. 이 일에는 여러분 과감한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과감한 순종. 라반은요, 야곱이
몰래 도망가고 그를 속이고 도둑질해서 꼭 야반도주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야곱이 좀 정정당당하게 돌아가겠다고 다 이야기하고 허락받고 축복받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라반이 막 바쁜 틈을 타서 떠난 지 3일 동안 모를 정도로 조용히 떠나버렸습니다. 갑작스러워 보이는데요. 이거는 라반이 보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떠나기로 결정하고 돌아가고 이 출발하는 것은요,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어디 나와요? 31장 3절을 보면 나와요. 벌써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미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있어서 충분히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마음속에 결정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었지만 혼자 자기 결정대로 막 좌우지하지 않고 누구랑 먼저 나눴어요. 그의 아내들하고 다 나누고 그가 왜 떠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아내들을 설득하고 함께 동의를 구하고, 아내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맞다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딱 동의하고 부인 말들이 딱 하나가 되니까 바로 오늘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급하게 떠난 것 같고 몰래 떠나는 것 같고, 라반이 외삼촌이 볼 때는 괘씸하게 나도 모르게 떠났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야곱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아내들과 가족의 지원이 있었고 그 안에 충분한 하나님과의 기도와 깊은 우리 주님 앞에서 결단할 시간들이 그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정입니다. 하란, 이 이방 땅, 그곳을 떠날 시간이 되어서 떠난 겁니다. 비록 야곱의 발목을 잡을 만한 수많은 사건들, 미련들이 그곳에 있죠. 아내들의 고향이에요. 20년을 살았으면 여러분 제2의 고향이에요. 제2의 고향. 아니 뭐 제2의 고향이라기보다는 어려서 막 멋모르고 자라던 고향보다 성숙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았던 그 땅이 진짜 자기 고향처럼 익숙해진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아마 그 동네 소문난 사람 아니었을까요? 야, 야곱이 양을 치면 새끼를 잘라. 저 사람은 기술자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 이 동네에서 여러분 어쩌면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평판도 괜찮았을 거예요. 익숙한 환경들. 그리고 거기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떠난다면 당장 여러분 저 하란 땅에서요, 저 가나안 땅까지 한 2000km를 가야 되는데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장래가 불투명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별로 달가워지를 않아요. 그의 장인 외삼촌은요, 이 야곱이 떠나는 거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납니다. 과감하게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족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서 믿음으로 그거를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면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미적거리고 우유부단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어이구 어쩐데 불나네, 큰일 났네. 여러분 빨리 물을 떠서 찌그러야죠. 불을 꺼야지. 놀래고 여러분 긴장만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우유부단하면 불 다 꽃이 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말씀을 통해 도전이 있었습니까? 과감하게 결단하고 움직여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
우유부단하다가 그런 거예요. 우유부단하다.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또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설교 중에 여러분 때로는 라디오를 듣다가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젠가 여러분 신천지 교주 이름이 뭐예요? 이만희라고 있어요. 이만희. 막 보혜사 성령님이 이만희라고. 아주 성경을 이단이죠, 이단. 근데 이 이만희의 부인이 따로 있고 부인 말고 김남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김남희. 2인자입니다. 신천지 전체 이 조직의 2인자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부부처럼. 따지고 보면 이거 불륜관계예요. 불륜관계. 정부예요. 이만희의 정부. 이 여자가 양심선언을 했어요. 양심선언. 어저께 라디오 같아요. 어저께 라디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했던 인터넷 라디오가 신천지 산하에 있는 라디오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 이만희 사후에 막대한 재산과 권력 이거를요 이 김남희가 벌써 포석을 까는 거예요. 자기 걸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이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심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만희가 성경 위에 있다. 신약성경보다 그의 말이 더 권위를 두고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거를 자기가 바꾸려고 오늘 양심선언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단을 잘 못 떠납니다. 마음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잘 권하고 바른 말씀과 교리를 통해 도전받고 해도요 못 떠나는 거예요 잘. 그런데 몇 년 전에 구리에 가면 지금 구리 이단 상담소 소장 신현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천지를 떠난 분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를 떠나서 신천지의 내부 자료를 공개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김남희가 그때 10여 년 전에 신천지를 떠날 수가 있었어요. 이 신현욱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근데 그때 못 떠났어요. 근데 갑자기 양심선언이다 해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이단들 여러분 이 사이비 단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과 세상의 이 그룹들 여러분 우리를 싹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사인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악 떠나야죠. 불의한 것 떠나야 돼요. 나쁜 습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면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야 돼요.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성 멸망하는 그 소돔성 미련이 남고 아쉬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된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룻의 아내? 룻 아닙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고요. 룻이라고 해서 룻! 아브라함의 조카 룻! 이 롯의 아내가요 소돔성 부유하고 여러분 번성하던 그 성읍에 살다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구원해 주었건만 가다가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으로 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때는 죄악의 자리, 불의의 자리, 거짓의 자리, 불신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과감하게 떠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머뭇거리면 안 돼요. 지금 처단하고 지금 결단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여 떠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오늘 이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추격합니다. 추격. 어떻게 추격을 했어요? 그의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23절을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요 자기 형제들 다, 가솔들 다 데리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추격한 겁니다. 추격. 이게 뭐예요? 도망간 노예를 잡으러 가듯이요, 여러분 힘으로 무력으로 지금 야곱 잡으러 간 거예요. 야곱. 우리 이전에 보면 드라마에 추노 이런 드라마 있었죠.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예가 어느 집 종이 막 주인 모르게 도망가면요, 전문 이 도망간 노예 잡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마치 라반이 자기 이 조카 야곱이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라반의 무력, 그리고 7일 길을 쫓아가 분노해서 잡으러 온 이 라반을 24절에 누가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야, 이 라반을 누가 만나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밤에 라반의 꿈에 현몽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나타날 현, 꿈몽자요. 무슨 말이에요?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 꿈에? 야곱? 라반.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라반의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야 라반, 너 야곱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뭐가 잘됐다 뭐가 잘못됐다, 네가 이래서 잘했고 저래서 못됐고 너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마. 네가 말하면 하나님이 라반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지금 누가 나타나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지금 형제들을 다 데리고요, 3일 길을 먼저 떠났는데 그 뒤에 추격해가지고 잡으려면 얼마나 맹렬하게 쫓아가겠어요. 가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놈의 야곱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손을 봐주겠다. 그런데 다 길르앗산 도착했어요. 그 밤에 딱 잠자고 내일 아침에 목을 딱 잡을 건데,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탁 나타나셔서 너 내일 야곱 만나거들랑 아무 말도 말고 입 다물고 야곱 그대로 보내.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악한 자, 교활한 자, 거짓말쟁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빼앗았던 이 라반의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손도 못 대게, 말로도 해치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 딱 서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5절과 6절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냐. 지금요, 야곱을 이 라반이 책망하려고 하는데 이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딴소리. 너 왜 우리 딸들 내가 잘 환영하고 축복해서 입 맞추면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갔냐. 지금 야곱 앞에서 라반이요, 지금 이거 위협도 못하고 지금 그냥 쫄았어요. 하나님이 야곱 편에 딱 서시니까 이 라반이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의 본심이 나와요.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 겁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여정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베델에서요,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여러분 아시죠?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부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여러분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베델의 약속. 그때 여러분 이 28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네가 내게 약속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을 딱 라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절대 변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심 없이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찬송하며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믿음으로 떠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200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가 40년 동안 섬기고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모세를 보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났고 그 모세의 그 직분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았는데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가 지금 데리고 또 먹이고 이끌어야 될 백성의 숫자가요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 여자, 남자, 노인, 어린이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어요. 넘실대는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서 요단강이요, 물이 강 언덕까지 넘실대는 그런 때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는요 7의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견고한 성을 세우고 미리부터 소문을 듣고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다. 그들의 성벽은요 철옹성같이 꽉꽉 지키고 있고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이방 족속이 있는데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해서 저 땅을 점령할까? 여호수아는요 두렵고 불안하고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잠도 잘 수가 없고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저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뎠더니 그 물이 위쪽으로부터 일어서서 벽을 쌓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메마른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저 여리고성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았더니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일을 여호수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건강, 자녀교육, 물질의 문제, 여러분들이 주비전교회 사역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지금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가시고 순종의 강으로 여러분 뛰어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힘대로 힘을 써서 여러분이 꽉 잡고 내가 이것 놓으면 죽을 것 같아 하고 수영을 배울 때 여러분 그거 뭐요? 이렇게 물 위에 붕 뜨는 거. 나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그거 뭐 있잖아. 이렇게 잡고 막 헤엄치고 막 배울 때 뭐라 그래요? 기판. 여러분 이거 끝까지 안 놓으면요 1년을 수영을 배워도 여러분 그거 잡고 다녀야 돼. 근데 죽을 것 같고 물을 꼴딱꼴딱 먹을 것 같아도 그거 놓고 강사가 시킨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야 여러분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여러분 또 버터플라이 뭐 그런 것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으세요 세상의 것. 여러분 지식을 놓고 경험을 놓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라반이 꼼짝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렇게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야곱이 하나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그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아내 누구요? 라헬. 이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것을 몰라요. 야곱이 이것을 모르고 그거 훔친 것도 모르고 라헬이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빔? 가정 수호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야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 막 이 어려운 것도 다 알아. 드라빔. 어디 교회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드라큘라?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 여러분 저 이방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켜줄 것처럼 여러분 자기 조상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이나 해서 크기는 다양한데 집에다 세워놓고 섬기는 우상이 우상. 집안에 두고 있거나 가지고 다니면서 믿고 의지하고 때로는 점도 치고 기도도 하고 했던 그 우상인데 이거를 누구 거예요 이게? 원래 라반 거예요. 라반이요 그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 언급했던 자이지만 그는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미신의 사람이고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라헬 어려서부터 뭘 보고 자랐을까요? 그 아버지가 어려운 일 만나면 그 드라빔 딱 꺼내놓고 거기서 절하고 기도하고 우상단지 섬기는 거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 뭘 배웠겠어요? 라헬이 얼굴만 예뻤지 그의 신앙은 꽝이요 꽝. 그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운 믿음이 없어요. 보고 배운. 여러분 이거 가정교육이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교육 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누가 자라요?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길 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니까 두려웠겠지요.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객지, 아마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까. 야,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힘들 때마다가 붙잡고 쓰다듬으면서 기도했던 거, 그 드라빔 내가 가져가야지. 그걸요 아무도 모르게 가져갔어요. 속여서 가져갔어요. 도둑질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도둑질. 여러분, 야곱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라헬은 아버지 라반도 속이고 남편 요셉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다른 것은 뭐라고 하지 못해요. 이 야곱 앞에 라반이 와서요, 다른 거 책망은 못하는데 너 왜 내 신을 훔쳐갔냐, 이것 가지고 지금 트집 잡는 겁니다. 야곱이 알 리가 없어서 전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든지 누구 집에서 이 드라빔 그거 신을 찾으면 그 사람은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안방에 가장 가깝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우상이, 그의 안방에 거짓 신이 있게 된 겁니다. 등잔빛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윗 아세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뭐예요?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이 다윗의 아내가 누구냐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여러분 추격을 당해서 그의 집으로 피신해 있을 때, 군사를 보내서 포위하고 있을 때요, 그의 방에서 미갈이 지혜를 짜내서 이 다윗을 탈출시키고, 다윗이 잠자고 있던 침상에 다윗처럼 견장을 딱 시키고 이불 속에다 집어넣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라빔이었어요. 그의 집에 있는 우상을 거기에 딱 넣어놓고, 아, 우리 다윗이 여기 아파서 누워있다 하고 속였어요. 날이 밝을 때까지. 그리고 다윗이 도망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군왕이었던 그의 가정 안방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그 안방에서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단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안방에도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잘못하면 드라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펴야 됩니다. 영적 등잔빛을 주의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파죽지세로 아이성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참패를 당하고 말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도 모르게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그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간이 하나님이 금지한 재물을 가져가다가 하나님의 것을 그가 훔쳐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망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영적 등잔빛이 어둡기 때문에 패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잘 살피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내 육신과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드라빔과 같은 우상은 없는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신뢰하는 곳에 죄악의 드라빔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것 같고 막 으쌰으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시험 들기가 좋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기가 좋은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에 의하면요, 여러분 아주 은혜로운 부흥에 끝나고 시험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하고 나서, 완공하고 나서 교회가 쪼개지는 교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도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은혜 받고 교회가 막 함께 힘있게 기쁘게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막 개척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이 순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요 누구에게든지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기 아주 쉬운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가진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라헬은 여러분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다가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여러분 베들레헴 길가에 묻어요. 그의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라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죄악 세상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 과감하게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고 떠나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내 힘과 내 노력, 사람의 방법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손길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하늘 만나와 매출하기로 생수로 먹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상들, 드라빔들을 찾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의 우상을 제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장인 집에 살다가 이제 주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떠나라고 하시니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 고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익숙한 환경이고 편안한 환경이지만 불신의 자리, 거짓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떠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미적거리고 우유부단하게 하나님 서 있지 말고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떠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더러운 죄악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 더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내 안에 있는 영적 드라빔, 우상을 차단하게 도와주시고 순전하고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